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위에 이종건 권사님 가족들이 오랜만에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이영순 권사님이 조카 우리 임양애 집사님 조카 이영순 권사님 같이 예배하고, 제가 미처 못 본 분이 혹시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추워서 못 오신 분들도 여러분 있었는데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오늘 조금 한문풀이 하나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하필 갑자기 한문이냐? 잘난 척 하려고 그럽니다. 그 생명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쓰면 날 생자에다가 명령할 명자입니다. 그죠? 혹시 한문이 틀렸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날생이라는 말은 태어났다, 태어나는 생이고요. 명이라는 말은 명령을 받고 살아간 사람.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말은 내가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명이라는 말을 한문을 이렇게 풀어보면 입구자와 칙령할 때의 영자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말로 선포되어진 것들을, 권위 있는 사람의 말로 선포되어진 것들을 따르는 사람, 따르는 삶, 이게 생명입니다. 저는 한문이 굉장히 그 성경의 원래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번역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 생명이라는 말을 조에라고 하는 히라보로 쓰거든요. 근데 그 히라보로 쓰여지는 것들 중에 이제 대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할 때 이 생명이라는 말을 조에라는 말로 씁니다. 또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 때에 생명도 조에라는 말을 씁니다.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 말도 조에라는 말을 씁니다. 이 세 가지 구절이 같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명령, 그 명령을 알고 그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생명 있는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또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까,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갈까 하는 것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 있는 삶을 사는 거죠.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 사람은 언제부터 죽느냐? 절망하는 순간부터 죽는다는 거죠. 절망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생명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희망이 있다는 말은 내가 무언가 해야 된다, 내가 무언가 아직도 할 일이 있다, 내가 아직도 못다한 일이 있다. 여러분들 이게 희망이죠. 그런데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건 절망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그 순간 이미 죽었다는 거죠. 저는 생명이라는 말을 운명적으로는 하늘의 명령을 받은 삶이다, 또 당위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기독교적인 생명은 뭘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지으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영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 말이죠. 그 생기라는 말을 루하우라고 하는, 숨이라고 하는 단어로 히브리어가 표현합니다. 루하우. 숨을 그 속에 집어넣다.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나요? 간단합니다. 숨 안 쉬면 죽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의사가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판단하는 걸 어떻게 해요? 코에다 손가락 이렇게 갖다 대보잖아. 그죠? 이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숨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속에 숨을 불어넣어 주어서 그 숨을 불어넣어 주는 순간에 우리가 운명적 삶으로 또 사명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제 우리가 그 얘기하는 보편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인 은혜는 뭐고 특별한 은혜는 뭘까? 저는 그걸 오늘 보편적인 생명과 특별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2장 4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두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앞에 나오는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누구나 다 아는 보편적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나라 애국가를 부를 때 스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또 무당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창조하신 하나님. 좀 더 원어적 의미에 가깝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말은 가장 강하다. 로힘이라는 말은 신들 중에 가장 강한 것. 그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 가도 엘로힘,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는 다 가장 강한 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 중에 가장 강한 신,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표현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와 관계하시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나올 때까지 내가 계속 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하는 겁니다. 나를 준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죠. 내가 고백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내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누구나 다 그냥 다 아는 보편적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세십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습니다.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사명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손으로 직접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빚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보내질 때는 다 개별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보내줬어요. 그죠? 이 세상에 다 보내줬어요. 그런데 정말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뜻하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아는 삶,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개별적이고 특별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말하는 엘로힘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덕이고 윤리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명입니다.
교회가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 강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윤리적이어서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윤리적 바탕 위에 뭐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각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고 그 각 사람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다 다르죠. 그죠? 다 다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다 다릅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고 특별한 재주를 주셨고 특별한 능력을 주셨고 특별한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문제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나를 보내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물론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삶을 인도해가는, 내 삶의 중심에 적어도 나를 인도해 가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그저 그냥 때로는 시간을 허송세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석균 씨가 지은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작은 불꽃 하나로 남아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가사를 지은 분이 그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암에 걸렸어요. 이제 죽게 될 날이 얼마 갚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꺼져가는 불꽃 하나 주님 앞에 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 허송세월 보낸 이 몸. 그분이 허송세월 했겠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교편 역할을 잘 했을 거예요. 선생님의 역할을 잘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고백 속에 허송세월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일하게 하신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낸 시간들을 그는 허송세월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한순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걸어가는 그 삶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분의 표현대로 허송세월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영성 형성입니다.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입니다. 내 안에 왜 영성 형성이냐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있는데 그 생기가 생명이 됐어요. 근데 그 생기와 생명은 뭘로만 교통하느냐면 영으로만 교통하는 거예요. 영으로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영으로 아는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 숨이에요. 숨. 자, 숨을 우리가 이런 표현하잖아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습니다. 맞나요? 예? 내뱉는 숨이 있고 마셔 들이는 숨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교제가 매일매일 계속돼야 사는 거예요. 나는 숨을 쉬는데 날숨만 쉬어. 그 사람 못 살아. 그죠? 나는 들여 마시긴 해. 예. 그러면 저처럼 배가 빵빵해져요. 근데 빵빵해서 터져요. 중요한 건 이 들숨과 날숨이 교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 영적 교제가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숨을 쉬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숨결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안에 숨을 쉬고 있고 내 안에 거짓되고 내 안에 죄된 그런 그 숨들을 하나님 앞에 내보내서 나를 바꿔가는 것, 이걸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영성 형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숨의 그런 기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하는 그 영적 성장과 발달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영성 훈련이 있어요. 배에다 힘을 주고 숨을 쉬면서 깊이 들여 마시면서
주의 성령님 제게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숨을 내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숨을 쉴 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그냥 내가 어떤 교과서적으로 교범적으로 움직일 때는 잘 모르는데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냥 들어오시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셔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완악한지, 내가 얼마나 거짓된지, 내가 얼마나 부도덕한 사람인지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보여주신 것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하는 마음으로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영적 교제죠.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영적 교제입니다. 기도하는 것, 내 의도를 가지고 내가 써놓은 글짓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속에 어느 순간인가 오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절대 우리가 그 성령으로 인도하는 기도를 할 때, 야, 하나님 내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잘났습니다. 하나님 이런 잘나게 해주셔서 정말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사단이 그 속에 들어와서 하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나오는 때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위로를 들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영성 형성입니다. 그런데 그 숨이 계속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안에 영성이 활성화되어져요. 영성이 활성화되어져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요즘에는 그런 번역 없는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막 책망을 듣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1장 18절인가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근심이 가득했으나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옛날 성경의 표현이에요. 수색이 없었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본문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얼굴에 그런 수색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색깔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가 생활화되어지고 기도가 삶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서 내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성 형성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던 그 원래의 모습, 사람들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숨을 쉬는 것. 그 다음에 그 숨을 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뭐가 다른지를 제가 설명합니다.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도둑질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을 때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윤리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윤리적으로 사는 삶이 내가 이거 안 하겠다고 몸부림치는데,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남에게 베풀어 주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게 있는 것도 아깝지 않아. 내게 있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베풀어 주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고 싶은 마음, 원천적으로 그 마음 자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AJ 클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탄광이 무너져 있는 가난한 동네에 가서 의료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당신을 도와서 같이 일할 간호사가 없는 거예요. 물어물어 어떤 사람들이 소개를 받아서 자기에게 어떤 한 분이 간호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간호사가 일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의사보다 훨씬 더 일찍 나와서 일을 준비하고요. 끝날 때 의사가 퇴근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즐거워서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몇 달을 지켜보다가 크로닌이 물었습니다. 야, 너는 네가 일하는 것에 비해서 돈도 조금 받고 환경도 안 좋고 환자들도 사람들 좋지 않은데 너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그 간호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요, 저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만 하면 좋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고백하는 그 간호사의 고백을 크로닌이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몇 달 동안 이 사람을 지켜봤는데 한 번도 인상을 찡그린 적이 없어. 한 번도 게으름을 피워본 적이 없어. 정말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진심인 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대체 이 사람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굴까? 그리고 자기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영성 도서들을 써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그 사명은 어디서부터 나느냐? 들음에서부터 난다는 거죠. 들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아까 제가 생명을 얘기할 때 명자가 말로 입구자와 칙령할 때 영자를 같이 쓴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말로 선포되어진 그 말씀, 성경, 그리고 그 성경으로 해석되어진 그런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일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기억하시죠? 네. 저는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 4번째가 되는데 날마다 그 성경을 읽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네. 올해도 그런 감사함의 열매가 저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사로 하는 건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할까요? 내가 정말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내가 그 말씀을 통독하면서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설교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글에서, 어떤 사람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때 우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탁입니다. 그리고 그 위탁은 거룩한 충동으로부터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생명의 능력이 성령에 이끌려서 역동성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생명이 자라날 수 있을까? 숨을 쉬면서 자라가고요. 기도하면서 자라가고 말씀을 읽으면서 자라가고 그런 그 호흡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호흡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 영적 호흡은 우리를 자라가게 합니다. 숨을 쉬면서 우리는 자라갑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호흡을 시작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 호흡을 계속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최초의 그 호흡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생명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숨이 더 활동력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숨을 쉬는 것 왜 중요할까? 제가 횡성에 살 때 어떤 분이 저희 집을 방문하셔서 이런 표현 쓰는 거 봤어요. 차에서 탁 내리시더니 야, 공기가 참 달다. 난 그 소리가 뭔 소린가 그랬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서울 와서 살다 보니까 강원도 공기가 달다는 말이 이해가 가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호흡이 같은 호흡을 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그것이 달게 느껴지고 어떤 곳에서는 무미건조하게 느껴질까? 그것은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곳을 호흡하는, 내가 하나님의 호흡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생명력으로 활성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강한 생명체로 만들어 가게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지속적으로 갱신해 가신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리차드 포스터의 그 호흡의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내 모습을 보게 되고요, 내 연약함을 보게 되고, 내 완악함을 보게 되고, 내 부족함을 보게 되고, 또 내가 잘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내가 가능한 것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돼서 이 세상을 이겨갈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사순절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곧 가까워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표어로 이제 내걸었던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와 말씀의 나눔과 그리고 삶의 나눔과 그리고 그 삶의 나눔을 확장해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호흡으로 저희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 호흡으로 저희들을 생명력 있게 하시고, 그 호흡으로 저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호흡으로 열매 맺게 하심을 기대하고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